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오늘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공유를 통해 은혜의 씨앗을 나누어 주시고 구독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이 빛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들과 악마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짓말쟁이들의 위선에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 그들은 혼인을 금하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창조하신 어떤 음식들을 멀리하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깨우쳐 준다면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따라온 건전한 교훈으로 양육받게 될 것입니다. 속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멀리하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단련하십시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현재의 생명과 장차올 생명까지 약속해 주므로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이 말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일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명하고 가르치십시오. 누구든지 그대의 젊음을 얕보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낭독하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대 안에 있는 은사, 곧 장로들의 안수를 통해 예언의 말씀으로 그대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그대의 발전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십시오. 그대의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주에 깊게 살피고 이 일들을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는 그대의 자신과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세상뿐만 아니라 심지어 스스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속해 있다고 말하는 많은 이들에게조차 점점 더 큰 조롱거리와 스캔들이 되어가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닥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 내내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그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로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두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 거대한 분열을 봅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러한 세상의 시선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1세기의 위대한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그의 저서에서 복음을 해롭고 사악한 미신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같은 시기 소플리니우스의 편지에서는 기독교를 변태적이고 지나친 미신이라 칭했습니다. 2세기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는 네로 황제의 생애를 다루며 기독교를 새롭고 악한 미신이라 불렀습니다. 3세기의 미누키우스 펠릭스는 그의 대화록에서 기독교를 병적인 발상,
아픈 망상 또는 헛되고 미친 미신이라 비난했으며 결국에는 모든 참된 종교의 파괴라고까지 규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십자가를 그리고 그 십자가를 선포하는 이들을 바라보던 방식입니다. 오늘날 복음에 대한 현대적인 경멸 역시 진보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새로운 형태가 아니라 단순히 고대의 이단 사상이 옷을 갈아입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설교자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오늘날 복음의 스캔들을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관련된 단 하나의 교리도 타협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스캔들을 짊어지고 반대를 견디며 하늘로부터 오는 힘에 의지하여 이 길을 헤쳐나가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볼 때 우리 아비나디 혹은 옆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해 미소 짓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유일한 미소는 바로 그리스도의 미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짊어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며 말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고대인에게나 현대인에게나 동일하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서구 사회에서 1세기 기독교인들이 겪었던 것과 같은 엄숙하고 끔찍한 특권, 바로 박해의 가능성을 경험하게 될 시대로 들어섰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길을 지키고 타협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또한 1세기의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내가 그것을 견딜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여러분이 그분께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능히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어야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과 함께 머물고 그분을 존귀하게 하며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 복음을 선포합시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스스로를 변호하고 그 능력을 증명하는 것을 경외함으로 지켜봅시다.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화려한 미사여구나 인간의 지성으로 장식되어서는 안 됩니다. 날 것 그대로의 복음, 진짜 복음, 십자가의 복음, 보혈의 복음, 대속적 고난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육신의 팔을 의지하는 만큼 당신은 내가 말하는 이 능력을 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복음주의의 육적인 거칠애들을 더 많이 버릴수록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맞서 사랑의 메시지를 들고 홀로 서 있는 한 명의 설교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만약 교회가 약하다면 그것은 정치인들의 탓이 아닙니다. 교회가 약한 곳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약한 곳입니다. 저는 거울을 보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 정치인들에게 달려갈 필요도 대학이나 학계로 달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자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입고 복음이라는 매끄러운 돌멩이는 옆으로 치워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어떤 거인도 쓰러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늘 교활하고 실용적이며 새로운 전략과 방법만을 찾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리라고.
그러니 박해의 가능성이 언급될 때조차도 떨지 마십시오. 이것을 아십시오. 참된 교회는 항상 전투 중에 있었습니다. 항상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언제나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비이성의 시대, 논리와 비모순의 법칙이 폐위된 시대에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근본적인 교리들을 부인하면서도 스스로를 기독교인, 심지어 복음주의자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문화입니다. 우리 문화는 잠언에 나오는 음녀와 같습니다. 그녀는 금지된 열매를 먹고 입을 닦으며 뻔뻔하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당신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당신의 화려한 언변이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당신의 모든 전략과 잔꾀와 파티와 행진이 이런 거대한 악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은 인간의 마음이 여리고 성과 같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굳게 닫혀 있어 아무도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이 시대의 문화가 바로 그렇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어리석고 작은 장난감들로는 그리스도의 일을 수행할 수 없으며 복음의 대의를 진전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 수는 적지만 하나님 안에서 강력합니다. 그 무기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중보 기도입니다.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는 사람들,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들, 제단의 뿔을 붙잡고 씨름하느라 자신을 소진시키는 사람들, 자신의 영혼과 성도들의 영혼과 나라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에 대한 컨퍼런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의 모든 신학은 어린아이의 구슬치기에 불과합니다. 기도,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경건, 거룩함, 구별됨입니다. 한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신다면 무엇이든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사용 가능한 사람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의 혈관을 베면 성경이 흘러나올 때까지 성경에 몸을 던지십시오. 당신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역병처럼 피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당신의 가슴에 품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복음과 나란히 놓이거나 복음보다 더 강조되는 어떤 교리, 원칙, 율법, 가르침도 그것이 본질적으로 아무리 무해해 보일지라도 즉시 악마의 교리로 변질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청지기였고 복음의 수호자였습니다. 그의 서신들을 주에 깊게 읽어보면 그는 단지 복음을 전파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복음의 최우선권을 부여했으며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탁월함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 중에서 복음이 첫째 자리에 서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선한 것들, 윤리, 원칙,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의 대화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은 성경을, 바울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바로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교리들에 덧붙여진 하나의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것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주어졌거나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의 가장 위대한 현현입니다. 복음 안에서 신적인 딜레마가 해결됩니다.
모든 신학자, 철학자, 사상가들의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답이 주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악한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가? 세상의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는가? 이지만 하늘의 문제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움을 유지하면서 악한 인간을 구원하고 용서하실 수 있는가? 그 해답은 바로 복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나무에 달리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와 함께 저주를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그 저주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증오, 모든 의로운 심판이 하나님의 아들의 머리 위에 쏟아집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흡수하시고 정의를 만족시키십니다. 그리하여 정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할 것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악한 인간을 의롭다 하시는 분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의 사람들이여,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아들을 위해 신부를 데려오라는 명을 받은 아브라함의 종과 같습니다. 우리는 울타리와 길가로 나아가 그녀를 부릅니다. 그녀가 오도록 권합니다. 그녀는 연약하고 두려워하며 나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 그녀의 신랑에게로 그녀를 인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청지기 직분이며 오직 우리만의 것입니다. 이것은 왕이나 정치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녀를 위해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녀의 눈에서 의심이 보일 때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보석을 하나 더 꺼내어 그녀의 손에 쥐어주며 말합니다. 그분은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이 끔찍한 광야를 지나며 온갖 괴물들을 만날 때마다 그녀가 두려워하며 돌아가고 싶어 할 때 우리는 복음의 또 다른 보석을 꺼내 그녀의 손에 놓아주며 말합니다.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잘생긴 젊은이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그녀의 시선을 붙잡고 그녀를 돌이켜 세워 복음의 또 다른 보석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며 말합니다. 아니요. 그분이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도적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자비를 보이지 않고 칼을 뽑아 그들을 베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분이 나타나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합니다. 그녀가 그분을 보고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그날까지 그녀는 우리를 돌아본 후 달려가서 곧장 그분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의 사람들인 우리는 말합니다. 나의 일이 끝났도다. 나의 일이